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극적으로 해결함을 받은 야곱은 이제는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전망하면서 세겜 땅에 정착하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정말 잔혹한 사건이 그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서 10년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집안의 딸 레아에게서 난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놀러 나갔다가 그만 세겜이라는 사람 추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후에 그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저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합니다. 저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세요. 하몰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가서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디나와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나온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복수할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감추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는 결혼할 수 없다.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기 원하면 모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추장이 결혼하겠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세겜 땅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간단한 수술이지만 할례를 행하고 회복하는 데는 좋게 3, 4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할례를 행한 세겜 남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물건들을 강탈해 오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주변의 부족들이 분노하고 또 다시 보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복수는 또 하나의 복수를 낳는 법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야곱이 판단하건대 이대로 가면 야곱의 가정이 전멸한다. 야곱의 생애에 많은 위험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온 가족이 몰살,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바로 그때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이 아무 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때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소에는 우리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베푸시고 시적절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지치고 고뇌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이 한없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침묵하시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생각하는 그때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야곱은 재물도 풍성했고 이제 형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쭉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쭉 진행되면 정말 복받은, 남들이 보기에도 복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야곱이 잊어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 됐는데 그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31년 전에 형에게 쫓겨서 도망오던 밤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약속,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겠다, 그 약속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분명한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동행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나이다. 또 이 베델 땅에 성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법이죠. 여러분, 화장실 급할 때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체면도 없고 여러분 표정은 별로 안 급해 보신 것 같은데 이 화장실 급하면요 모든 걸 다 약속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다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때 급할 때, 앞으로 앞일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캄캄한 그때,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철석 같은 약속을 했어요. 20년 동안, 아니 세겜 땅에 돌아와서 10년을 더해서 3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야곱이 사실 그 야곱의 잔머리를 써가면서 막 애를 쓸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런데도 그를 밀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고향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100%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베델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또 편안한 생활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열어주시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 깍두세주 하게 해주시면, 프랑스에 정착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다음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느냐 이거예요.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 정말 조곤조곤 잘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 에이구, 뭐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따지시겠어? 뭐 그거 약속 하나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런 거 가지고 쫀쫀하게 그러시겠어? 그러지만 여러분,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걸로 섭섭한 거예요. 큰 것을 해주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약속 하나 성실하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 이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서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배 중에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버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그리고 문제 다 해결된 다음에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절벽을 건너가야 자기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절벽을 건너가는 다리가 나무 다리인데 흔들흔들하는 다리입니다. 자칫하면 바람만 불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그 다리를 올라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십시오. 이 다리를 건너게만 해주시면 제가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바람을 붙잡으셨어요. 그 계곡풍이 부는데 그날은 불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거의 가까이 반대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후회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까는 미쳤었나 봐. 왜 내가 1,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지? 그냥 10만 원 정도면 부담 없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10만 원이라고 말한다는 게 그만 1,000만 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내고 합시다. 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놔버리셨어요. 휙 하고 한번 부니까 이 사람이 금방 떨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옆에를 붙들고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담입니다.
농담. 꼭 흔들려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성도 중에, 자식 중에도 그래. 꼭 한 대 때려 맞아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미련한 사람도 있는데 흔들리고 세려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얻어맞아서 성한 것이 없는데 내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사람, 흔들리기 전에 빨리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편안한 삶에 취해서 세겜 땅 안에 안정된 삶, 이제는 원수도 없어요. 잘 가족들이 정찰해서 고향 땅에 살고 있어요. 그것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사건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야곱의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야곱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잊어버린 약속의 장소예요. 거기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옛날 생각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 쌓아라. 옛날에 제단 쌓겠습니다 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잊은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생애에는 더 편안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잊어버린 약속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그 베델,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약속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은 몇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2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예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자신과 가족들이 소유한 이방 신상과 부장품들을, 또 이 귀걸이라든가 장식품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다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하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면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어떤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야곱의 가정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있었어요. 라헬이 가지고 나온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방 신상입니다. 이 드라빔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나올 때 그걸 아버지 걸 훔쳐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생각한 그 아버지를 속이고 가져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또 가족들 아내 이 부인들이 몸에 장신구를 달고 있었는데 그냥 귀걸이가 아니고 부적 같은 겁니다. 이걸 여인들이 달고 있으면 귀신들, 악한 영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믿어서 부적처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드라빔이나 부적과 같은 것을 몸에 지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선거철을 맞이해서 투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 선거철이 되면 용하다는 무당집에 예약을 하고 줄 서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당 가는 데는 예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당선되고 내가 권력을 얻는 데는 용한 귀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집사님, 장로님들도 있을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느냐? 하나님으로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은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그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다 이거예요. 야곱은 이방 신상들과 장신구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다시는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한 사람만이 베델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플러스 알파, 오늘 그걸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가족과 하속들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코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셔요. 제사장들은 일반 평민들보다 더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마에다도 여기 관에다가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쓰고 들어갈 정도. 그들은 물로 몸을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목욕 제기해요. 우리나라 옛날 샤머니즘, 일반 귀신을 섬기는 우리 조상들도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을 했어요. 그게 어떤 신을 섬기는
예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정결의식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몸에 발라서 정결하게 하고, 또 들어가다가 또 얼굴이나 몸에 어떤 먼지가 묻었을까봐 다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몸과 마음과 의복을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정결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물로 씻어야 합니다. 몸은 깨끗하게 씻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시기 전에 하루 전부터 회개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아니면은 주일날 나와서 이 자리에서라도 회개하고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씻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나는 원래 그 목욕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안 씻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나올 때는 씻어야 돼요.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몸도 깨끗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뿌렸어요. 아주 좋은 거룩한 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진지 있잖아요. 진지.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는 이 대변도 못 보게 했어요. 용변은 밖에 나가서 보도록.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거룩, 깨끗함, 정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실 때는 깨끗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으시고, 옷에서 자꾸 냄새나게 하지 마시고, 주일날 와서 입으시는 옷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가장 잘 보관해서 비닐봉지에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입고 나오시고, 몸에 향수도 뿌리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야곱은 식구들의 의복을 바꿔 입혔어요. 의복은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도의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거룩한 행실을 준비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내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롭게 살았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에서 경험한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 가지를 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는데 야곱은 이제사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아주시고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들어오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지금 무장을 해제하고 갑니다. 칼을 들고 가겠어요? 무장을 해제합니다. 공격하면 곧바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사방을 두렵게 하시면은 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장해도 여러분, 우리는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약을 갱신하셨어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플러스 더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계약 갱신입니다.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며 나라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족이 될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또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갱신하시면서 계약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이것이 베델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구원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성실히 이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베델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베델의 약속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을 회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16년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 베델 회복하십시다.